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들어와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구절은 함께 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사람이 모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모든 고통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고통 가운데에 굴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연유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이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지금 그 여호사밧이라는 이 유다 왕은 그 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요. 네 번째 왕인데, 이 유다 왕이 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좀 부강할 때였는데, 이 유다 왕이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그 혼인을 합니다. 이게 어떤 연유냐면, 어찌됐건 지금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공격을 늘 두려워합니다. 큰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우린 나라가 조그만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데, 동맹 맺는 가운데 가장 끈끈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은 서로 혼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에게 주고 네 딸을 너에게 데려오고, 그렇게 서로 사이 잡고 며느리 삼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그 자녀들을 그쪽에 딸을 버리기도 하고, 또 이 딸들을 며느리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끈끈하게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서 혹여 다른 나라 우리 공격이 오게 되면 너와 내가 힘을 합해서 대항하자, 힘을 합해 싸우자, 그런 연유로 이 동맹을 맺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가 지키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유다의 이 여호사밧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였지만, 더 나쁜 것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이 원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쉽게 말하면은 그걸 국교라고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국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나라가 섬기는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원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와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의 영향을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원래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려니 하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손을 잡아보는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까지도 우상이 스며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실수를 했구나. 내가 아합과 이렇게 이 혼인을 맺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이 땅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이 우리에게 내려왔구나.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깨닫고 안 되겠다. 이 유다 나라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주 굉장히 회개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래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해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우리가 잘못 실수를 해서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내려왔는데 이런 우상들을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산당에 있는 산당들을 막 부셔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들을 막 신앙운동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 이렇게 되어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에서 그 후에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북쪽에서 그 아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들이, 그렇지 않은 우상들이 약했는데 이 우상들이 이 유다 땅을 엄으로 그 우상들을 해파하고 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신앙 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 그 후에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세상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좀 힘들게 해서 자꾸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의미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마 여호사밧을 좀 벌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네가 아합과 이렇게 동맹 맺고 또 그 신앙 유치하는 우상들을 틀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느냐.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개념도 있고, 아마 두 가지 그런 것이 겹쳐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 가운데에서 늦게나마 여호사밧이 후회하고 깨닫고, 아, 우리 유다 나라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을 막 전하는 그 후에 이런 어림이 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지금 아주 꺾어버리려고 그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게 되지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나마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유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요, 지금 엔게디로 하면 그 사이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코앞까지 지금 엄청난 군대가 와 있습니다. 이 군대는 암몬과 모압과 지금 세일산에 있는 거짐이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숫자를 끌고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유념해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코앞까지 적군들이 그것도 뭐 작은 군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많은 군대가 몰려왔는데 왜 여호사밧에 있는 신하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우리 이 부분을 잘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여호사밧은요, 지금 국가의 정책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우상에 쩌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에 모든 정책과 모든 국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뭔 시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사밧이 적군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방어하지도 못하고 방지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호사밧은 뭔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까?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까? 여기에 온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적군들이 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냐고 강조하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렇죠? 굶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여기에 정신이 쏠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에 몰입하게 되지면은요, 먹고 사는 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신앙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느냐, 먹고 사는 데에 세상적으로 우리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경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민족이, 유다 나라가 지금 우상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온 모든 나라의 정책과 모든 역량과 힘이, 국력이 여호와 섬기는 데 쏠렸기 때문에 이게 적군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신에 연약해지면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으로 머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경과 모든 열정이 어디로 나가 있느냐? 세상으로 나가 있어요. 세상 쪽으로 관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 뭐 그 나라의 신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알려줘서 그때 겨우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구나. 이 적군도 하나둘이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암몬과 모압과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이걸 깨달아 안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그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엔게디까지 지금 코앞까지 와 있는데, 지금 3절이 지금 3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시하라 공포하며. 자, 보세요. 자, 여호사밧이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는 지금 이 군대라든 이런 데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신앙을 세울까, 여기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암몬과 모압과 세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끌고 지금 바로 코앞까지 와 있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런 어려움 당할 때가 간혹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게 되지면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저는 많이 겪었어요. 정말로 저는 많이 겪었고,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자기 뒤를 돌아보게 되지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 어떤 기사에 보게 되면 자살했다라든지 뭐 생을 마감했다, 뭐 목숨을 끊었다, 이런 사람 보게 되지면 한편으로는 얘가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 봤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가 죽었을까, 저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픔이 우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어려움과 정말 이 죽고 싶은 만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사밧도 지금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지금 이 많은 군대가 왔으니 우리는 이제 저들에게 공격당해서 완전히 다 멸절당하겠구나. 다 우리 백성들이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딱 눈앞에 닥칠 때에 겁이 안 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할렐루야. 자, 지금 이렇게 어림이 올 때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낯을 여호와께 향하여.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사밧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요. 어떤 동맹을 맺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너와 내가 힘을 합해서 함께 싸우자. 그렇게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에다가 연락하겠죠. 야, 지금 쳐들어온다. 너와 내가 동맹 맺었지 않느냐. 너와 나는 사동간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과 우리 싸우자. 이렇게 할 수 법하기도 한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할렐루야. 이 신앙이요,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러지만 이런 신앙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믿음이 흔들린 상태에 있었다, 여호와를 이렇게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북쪽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니 와서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했을 터인데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려움 당할 때에 절대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자기가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 쫓아내버리고 산당 해파하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재앙 찾아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신앙을 이 백성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뭐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잘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이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그냥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 앞에 서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유념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많은 군대가 올려와 있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냥 우왕좌왕할터인데, 여호사밧이 단디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도울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향하여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금식하라. 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이 이 나라가 처한 그 위기가 정말 너무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정말 이 풍전등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믿음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어려움 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읍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성읍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1967년도인가 제 기억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유명한 세계 전쟁이 하나 있어요. 6.1 전쟁. 6.1 전쟁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연합군과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죠.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나라는 엄청난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군대, 무기, 숫자, 이스라엘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그때에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학 나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랍 사람들도 유학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빨리 막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총 들고 싸우는데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가. 자기 전쟁에 돌아가 죽을까봐.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이때에 유다 나라에 이런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이때에 애국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요 자기 살려고 전부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굴 속으로 피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살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굴로 도망가나요? 피난 가나요?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대표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이 잘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소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유다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결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이 어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급한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길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희를 늘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급적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시찰회에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 차 안에 이제 12명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제 6사람이 우리 한 차에 타고 이렇게 이제 이 제주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셔요. 근데 목사님 젊으셔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계속해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놨는데 은퇴하시고 난 후임에 오신 목사님이시니까 젊은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젊다 그래봐야 뭐 50대 초반인데 우리 50대 초반이면 목사님 세계는 젊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 차 안에 사람들한테 요즘 부목사님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구하기 힘들다. 제 생각에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이렇게 모집하면 서로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교회니까.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게 되어지면 사례비를 얼마 주느냐 이것부터 묻고 또 특별히 새벽기도 이런 데라든지 철야예배에 와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장 근로 시간 그걸 뭐라 그러냐 그 회사에서 그거 갖다 그걸 뭐라 그러냐 그 수당이라 그러거든요.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당을 얼마 주느냐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접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 목사님들은 사명을 갖고 목회를 하는 건데 어떻게 돈 보고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신앙이 제가 볼 때는 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들을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분들은 간혹 있는 분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목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다 간증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늦게 신학을 해서 어렵게 신학을 했는데, 제가 신학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되다 보니 다니던 교회를 못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평신도로 있다가 갑자기 전도사라는 호칭을 부르기도 어렵고요. 또 전도사로 또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신도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원래 있던 교회를 이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이 교회 저기 다닐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산나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면 그 목사님들 구하고 전도사님 구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무료로 사례비 안 받고 사역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사역을 전도사 할 때 1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회 안수받고도 1년 다른 교회 가서 했었어요. 두 번을.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앞에 있는 거 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2년을 횟수로는 2년인데 그렇게 제가 그때는 내가 열정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수십 배의 도움을 내가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 있을 때에 나를 도와줬던 분들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헌정을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 했는데 10개, 20개를 저는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하는, 잘 해오는 것은 그런 도움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 나는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군대가 돌아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잘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과정을 잘 견디면 우리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경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늘 아주 우리 신학교 우리 반에서 제일 내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1년 후배가 들어왔는데 그 후배는 몇 살이냐. 66세에 들어왔어요. 66세. 할렐루야. 회사 퇴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66세에 총신을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그럼 60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졸업하게 되면 68세쯤 돼요. 68세.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 69년도에 받아요. 69세 받아요. 그러면 70년, 7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늙은 나이 많은 나이에 그 신학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목사 안수 받고 1년이나 2년 있으면 목사 은퇴를 해야 될 분이 안수를 받고 전라 남해 외딴 섬 성도들 서너 명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 그런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는 것인데 개 중에 한두 명이 그런 목사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목사가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이렇게 얍삽빠르게 내가 받는 연봉이 얼마 되느냐, 내가 조금 더 많이 일하면 좀 더 월급도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보고요 저런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상인지 잘 모르지만 물론 그분이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경기 힘들기 때문에 그 경제 도움이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경제 부분을 강조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최소한도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계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에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 어려움 당할 때에 왕국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와가지고 5절에 보면 기도했어요. 5절에 보게 되지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온 회중 가운데 서서 자 보세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왕궁에 숨어 있거나 밥을 떨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다가 얼른 좀 나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전 앞으로 와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반드시 그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한두 차례 많으면 서너 차례 분명하게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이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계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앞에 앉아있지만 저는 내가 만약에 이런 신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저는 벌써 병으로도 죽었고요. 사고로도 몇 번 죽어도 몇 번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 저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을 다 눈여겨보시고 그 어릴 때마다 그 어려운 길을 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에도 꿋꿋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놀랍게 이들이 나와서 다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산속으로 숨는 사람은 있지 아니하고 전부 몰려와서 그 위급한 가운데에서 여호와 성전에 와가지고 여호사밧과 함께 막 얼굴을 하나님 향하여서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살 때에 비참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건너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여호사밧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에게 놀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노예로 살던 우리 조상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지금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도요, 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아몬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니 주인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주인이 직접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군대가 코앞까지 와 있는데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 향하여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능력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낙심해요. 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자기가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목회 기간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게 되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하고 일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일을 하셨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느냐?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을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소망합니다.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할렐루야. 지금 여호사밧이 왜 지금 이게 하나도 겁이 없느냐? 이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땅을 누가 뺏어갑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누가 침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냥 믿습니다 이런 억지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리 많은 군대가 몰려올지라도 이 암몬과 모압과 셀사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블레셋과 아람과 아수르와 밑에 있는 애굽과 모든 나라가 몰려와도 이 가나안 땅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지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자 보세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막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 8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자 보세요. 지금 이 여호사밧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여기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주신 이유는 왜 주셨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 잘 지어서 거기서 난 농산물 가지고 잘 배부르게 먹고 살아라 그러신 땅인가요? 그러시는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에서 여호와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러 주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그 땅은 절대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절대 다른 나라가 이 땅 뺏지 못한다.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을 뺏지 못하는 조건 하나는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유다 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너희들 배불리 거기서 농사 잘 짓고 양 많이 키워서 거기랑 고기로 배불리 먹고 너희 배 뚱뚱으로 잘 살아라 그러신 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잘 섬기기만 하면 그 어느도 이 땅을 천명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빠지면 그 땅은 빼앗깁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300-400년 지난 후에 이 유다 땅이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형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뭘 잘했느냐? 그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회복을 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이 사회적으로 믿음 생활이 힘들지 와도 그 신앙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반을 우리가 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 땅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건축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우리가 낙성시기 보게 되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건축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뭐예요?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나서 성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전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하면 만약에 그때에 가뭄이 들어서 우리 얼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혹여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었을 때에 메뚜기 때가 와서 이 모든 농작물을 쓸어버리면 그때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 재난을 구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째를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 전염병이 돌아와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오늘 9절에 대한 기도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9절까지만 보는데 나중에 10절 넘어가게 되지면은요. 그 아이에벨이라고 하는 이 레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요. 아이에벨아, 너는 여호사밧에게 가서 얘기해라.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군대지만 군대를 무조건 밀고 적주로 나가라. 그리고 제일 앞에는 뭐예요? 찬양대를 세워라. 그리고 찬양하라. 찬양하고 막 찬양하면서 적군에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내게 달렸으니 너희는 내 맘만 믿고 담대하게 작은 숫자지만 그 군대를 끌고 전진에 나가라. 그리고 그 앞에는 네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네 사람 말을 듣고 그 작은 군대지만 그 군대를 끌고 그 앞에는 네 사람들이 이 고난 자손, 고아 자손, 이 게르손 자손 이런 자손들이 네 사람들이 찬양 막 하면서 나가는데 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이 엔게디 지금 군대가 몰려와 있잖아요. 거기에 군대가 지금 암몬 군대, 모압 군대,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세 군대 모여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연합군 중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났느냐. 지금 그 여호와의 군대가 돌아왔는데 복병을 세워가지고 이 연합군이 몇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딱 죽게 되니까 이런 얘기, 이 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암몬과 모압 너희들이 먼저 유다를 미워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이 전쟁에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렵나게 했구나.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지금 말로는 연합해서 유다와 싸우자고 했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오해가 생긴 거예요. 원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세 사람들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막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들이 전부 죽어버려요.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대 안에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 그 연합군 안에 그냥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자들끼리 막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세일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거기서 멸절 당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사람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군인들이 많이 희생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 있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게 되지면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갖고 왔던 무기, 그들이 갖고 있던 금은모와 그들이 갖고 있던 식량,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더욱더 물질적으로 부강해지는 그런 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고 내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주시기도 하지만 원래 근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유명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먼저 서야 됩니다. 반드시 이 신앙이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소에도 엄청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목회를 해야 될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젠가 신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하면 안 되고 집을 이루놓고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인간 생각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훔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아주 죽음을 다해서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약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우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잘 우리 집안 뿌려놓고, 우리 가정 다 단돌이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신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그때 내가 신학교 가야지. 할렐루야.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사밧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잘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적군들이 주변에 깔려있는 그런 산 가운데에서도 먼저 여호사밧이 군대를 정비하거나 먹고 사는 데에 이 나라의 정책을 쓰거나 이런 데 쓰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아온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데에 온 군력을 다했고 온 국가의 정책을 거기 쏟았기 때문에 놀라운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맛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이, 그래서 보세요. 신앙이 보게 되지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신앙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꿋꿋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우리 길을 들으셔서 많은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어려운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셔서 그 암몬과 연합군들이 서로 자동질환 일어나게 만드시고 저희끼리 싸우게 해서 하셔서 그들 가운데 전쟁이 망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늘 소망합니다. 우리 짧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분 정도, 우리가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세상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여호사밧 왕을 닮아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믿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생생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짧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